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만 하시고 방관하신 분이 아니고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하는 임재의 하나님. 이 세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원, 언약, 임재.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 인생의말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병환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자녀까지 막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거,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 딸인데 그렇게 부모가 구박을 하고 그 오죽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6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인가? 나를 정말 엄마 아빠가 오는 소리에 반기는가? 뭔가 문을 닫고 싶어 하는가? 그죠? 우리가 친구도 잘 만나야 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술집 가고, 친구 따라 음란하고, 친구 따라 노름하고, 친구 따라 교회도 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만나는 거 중요하죠.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규례를 일러주시는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째는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자, 법궤의 재료를 보면 자, 우선 성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모든 규격과 사이즈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대로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집입니다. 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분향단이 있는 곳이고 그 곳이 큰 회막으로 쳐져 있고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연구하게 되는 법궤가 놓여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 인간을 만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법궤를 만들 때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조각목.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 규빗은 뭐냐면 장정에 여러분들이 장정 남자의 요 발꿈치 여기 끝에서부터 손끝까지의 대략적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평균 한 50cm는 안 되고 한 46에서 7, 뭐 대략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법궤를 조각목으로 짜라. 이 조각목은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저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광야에 나무라는 나무는 저 나무밖에 없어요. 다른 나무가 있어야 말이죠. 유일하게 광야에서 그 아주 모진 바람 뭡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또 서 있는 나무는 저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지를 순례할 때 보면은 딱 저 나무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나무 같은 나무가 저 나무예요. 그런데 저 조각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어떠한 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제목으로 삼을만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전부 막 그냥 이상하게 꼬였네. 롯데스쿠르 후밭처럼 생겼잖아요, 저게.
아주 스크루바예요. 베베고. 왜 그러느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뿌리가 5m 이상으로 깊이 그냥 그 돌틈을 해서 거기서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모진 그 뜨거운 태양빛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나무.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가시가요 막 이만큼씩 이렇게 온, 우리가 보기에는 참 평화라고 볼지 모르지만은 그 끝에 보면은 전부 가시들이야. 다 가시. 막 이만큼씩 합니다. 메디가 마디마디가 이렇게 조금 곧게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재료로 불가능한 나무, 그게 시띠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만들래요. 자, 그러면 저 조각목이 뜻하는 게 뭐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몸에 가시가 빡 돋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으로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조각목으로, 저 조각목이 나잖아요. 예, 나를 재료로 해서 궤를 짜래요. 궤. 따라합시다. 궤. 궤를 짜라. 여기 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발음이 아론입니다. 아론. 여러분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그 아론이에요. 희한하죠? 부모가, 자 이제 조금 이따 오늘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그게 아론이에요. 근데 그 궤,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궤를 짜라는 게 아론을 짜라는 거예요. 아론. 영어로는 뭐로 드리냐면 아크로 되어 있고요. 그 아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에덴 동산, 그 동산이 아크고요. 영어로 보면 또 누굽니까? 물심판, 노아의 홍수, 그 방주가 아크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크예요. 뭔가 이렇게 지금 흐르는 맥이 있죠. 그죠 여러분? 예, 그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용례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어제 우리 김병호 목사님 어머니 입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입관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예,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confine,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뭘 짜라는 거냐? 관을 짜라는 거예요. 그럼 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아론의 쌍론 지팡이, 하나님의 두 돌판, 그리고 뭐예요? 만나 항아리. 똑같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두 법궤에 계명이 써 있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저 후반부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반역과 불신앙입니다.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관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 하필 그 관 위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시나? 여러분, 저 아까 우리 법궤를 이제 보실 텐데 그 법궤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입니다, 관. 근데 하나님은 그 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만드는데 어쨌든 첫째는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 조각목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잘 이렇게 해서 다듬은 그 나무 자체로는 안 되고 그거를 안팎으로 뭐로 싸르냐? 순금으로 싸래요. 자, 1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으로 싸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순금을 싸라. 법궤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뭐만 보여요? 금만 보이죠. 자, 그러면 정금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시띠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죄악된 우리예요. 들판에 널려 있는. 그래서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죠.
오홀리압이 바깥에 나가서 지시합니다. 저 나무, 저 나무, 저 나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되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나무, 저 나무, 저 나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자리에서 잘려져서 이곳에 온 곳입니다. 여기에서 온 것으로 만족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치기가 돼요. 전부 다 가시잖아요. 가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시를 잔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 그 자체로는 절대로 저런 모양이 안 나와요. 잘라져야 돼요. 켜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금이 뜻하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을 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말씀으로 옷을 입읍시다. 시작. 굉장히 중요하죠?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했고요. 50년을 했어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가시돋친 채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여기 교회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교회에는 다녀요.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지지 않고 가시돋친 채로 이 자리에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고리와 채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크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해라. 이 궤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명을 매고 있다. 아니면은 이걸 내려놓고 있다. 이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말 머리가 있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인생은 그런 마귀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안전한 어떠한 방비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우선 금고리. 자, 법궤를 보여주세요. 금고리 4개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법궤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자,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저 고리 보이시죠? 양쪽 이쪽 2개, 저쪽 2편. 그래서 저 채는 나무 막대기를 이게 전부 성경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채도 만들고 모든 기구는 다 조각목이에요.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가시돋친 내 인생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안 건드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칼도 안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그냥 버려져서 말라져서 지옥불에 태워진 인생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건드려요. 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는 절대로 빼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우선 이동하기 위한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어깨에 제사장이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직장에 가면 아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주둔했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딱 뜨면 여지없이 제사장들이 저걸 전부 다 이게 싸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거를 취급하도록 허락한 그 사람들만이 채 어깨를 딱 메고 이동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왜 채를 만들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법궤를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뭔가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영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 가면 뭐해? 여기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내게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절대로 그 영이 그 안에서 절대로 영이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자, 민수기 3장 10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리라. 죽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자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궤를 만져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래서 그거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자, 시작.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취급해요? 이렇게 싸고 이렇게 뭐 보직에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누가 하느냐? 아론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아까 아론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형. 그 아론의 뜻이 뭐라고요? 관. 이미 아론이 태어날 때 그 시대상이 어떠냐? 이미 죽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의 아들을 이름의 뜻을 관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관. 너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이 태어나면서 노예로 태어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먹고 살기 참 너도 참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참 고생 꽤나 하겠다. 오죽하면 농담식으로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왜 태어났니? 이 고해라 이 말이에요. 고해.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지은 그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을 핸들링하는 직분자가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싸면은 누가 매느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일을 마치거든 누가 하라고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야. 이 고핫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르우벤,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레위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에서 오늘날 봉사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그 레위의 자손이 3명이 있는데 게르손, 그핫, 무랄입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밀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건드리거나 아무나 이것을 매면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블레셋 외인들에게 빼앗겼죠. 근데 이 법궤가 빼앗긴 당시에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그냥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이긴 게 아니고 신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신당에다가 갖다 모셔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제사장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이 빼앗아 온 관이 무너진 게 아니고 자기들의 다곤 신이 그냥 꽈당 자빠져 있네.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자빠져가지고 목, 팔, 다리가 다 불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곳을 연달아서 옮겨도 그곳에 끊임없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정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날 우리 지금 서울에서 이태원 사고로 몇 명이 죽었어요? 150여 명이 죽었어요. 이 세계적으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아주 국가의 애도날을 선포해서 그렇게 애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150여 명. 근데 이날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룩한 그 하나님을 침해한 이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죽었느냐 좀 놀래볼 준비 좀 해보세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5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전교생이 3,000명입니다.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예, 운동장이 축구장 2개 정도가 합친 그런 아주 그런 운동장인데 거기에 꽉 차요. 학생들이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거기에 모인 인파가 1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10만 명 중에 절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모인 다는 아닐지라도 저는 다는 거기에 분명히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는 알지라도 저는 대부분이 거기에 왜 가요? 거기는 주체자도 없어요. 주체자가 없어요. 다음 왜 가느냐? 호박신 이 귀신 따라 간 거예요. 귀신 따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귀신의 문화와 귀신의 어둠의 축제에는 부르지 않아도 가.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는 오라 해도 안 와. 왜 그럴까요? 우리 정신세계가 어둠의 영역에 이미 arrest, 포위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를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요구하지 말고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서, 자 다시 한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채를 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법궤, 하나님의 사명을 들러머 업고 가정에도 가시고 직장에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동할 때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법궤가 삶의 중심이야. 아멘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이제 확인해 봅니다. 16절 7절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둘지며. 그 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 증거판. 두 번째는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이 속죄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되어 있어요. mercy가 자비라는 뜻이죠. seat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비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3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인간의 범죄와 거역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왜 그게 불순종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 여러분 2돌판에 쓰여 있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라는 것은 안 해. 하지 말라는 것은 악착같이 해요. 그래서 계명을 거기다 딱 기록을 해놓고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들 지옥 가.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 뭐야? 인간의 불순종. 그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가 있어요. 왜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요? 말을 들어야 말이지. 끊임없이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릅니다. 지팡이를 들고 끊임없이 앞장서서 이리로 따라오라. 그 지팡이로 징치를 합니다.
이 양들은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맥대로 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 맥대로 가려고 그래요. 저기에 죽음의 계곡이 있고,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셔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지팡이로 한번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지팡이가 언제 나에게 날아올지 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전쟁이 거기만 일어나는 법이 어디? 이 북한의 바로 접경선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예비 영습을 하잖아요. 쓸모없으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드는 순간 그것이 우리 앞마당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팡이는 불순종의 상징이야. 만나항아리, 인간이 끊임없이 먹을 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취할까.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What is this?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게 뭐야? 라고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나중에는 이게 뭐야? 더 이상 이렇게 깔깔하고 이 아주 지겹다. 우리에게 참외를 달라, 외를 달라, 고기를 달라, 술을 달라. 애굽으로 가자. 불순종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가장 특징을 그 관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은 그 관 안에 누가 있는 거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으로 덮는다? 속죄소, mercy seat, 하나님의 긍휼의 덮개로 그거를 뚜껑을 덮어주시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2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아사셀로 보내고 무인지경으로 보내고 한 마리 양을 피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이제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속죄소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법계 보여주세요. 저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천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혼자 다니시잖아요. 천사가 늘 호위합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 저 밑에는 뭐가 있다? 우리 인간의 먹고 지팡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깨버리는 이 불순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장사되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빨리.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는 우리는 성공하는 자리, 땅 사는 그 계약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죠. 우리는 입학하는 자리에서 만나기 원하죠. 시집 장가가고 아들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리는 저 자리예요.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죽는 무덤, 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거기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서 나를 죄의 속함을 받는, 그래서 속죄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22절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오늘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교회 나오면 병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각 곳곳에 가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문둥병도 안질맹이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기로 하냐면 전부 다 데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자리로 속죄소로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이 모양으로 삽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빌딩 사가지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땅 사고 월급이 그냥 억대로 받았는데 지옥 갔다. 그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그거는 마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싶은 곳은 죄가 속해지는 자리, 속죄소. 그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생생히 듣는 영적인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우리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냥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무덤은 이미 우리가 저 관 있죠, 관. 주님이 그 관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죄로 어겨서 우리를 관 속에 집어넣는 데까지 성공했어. 예. 그런데 주님은 그 관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딱 보니까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무덤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놓으면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속죄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덤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죽음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지팡이가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막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주님을. 거기다 쇠꼬챙이를 달아가지고 피를 다 뜯어버립니다, 살점을.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관 속에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말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 비슷한 말 같지만은 정확한 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내 대신 죽은 겁니다.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뭐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을 자리 주님이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착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대속 종교입니다. 죽을 나를 만드신 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시느냐? 속죄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나를 끌고 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나의 성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럭버럭 싸우는 그 자리, 그러한 신앙의 삶,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당장 어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도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 말씀에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 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생생하게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50년, 70년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 22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22절 결론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내가 일러줄게. 부활의 신앙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나를 끌고 이 생생한 자아, 끊임없이 버둥대는 이 짐승 같은 데 자아, 불순종의 자아, 나를 데리고 속죄소로 가서 나는 관으로 돌아가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소는 나를 딱 이렇게 덮고, 여러분 이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끝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그랬어요. 속죄소는 천사를 말하거든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무엇을 덮느냐? 내 이 더러운 냄새나는 이 무덤 같은 내 인생을, 죄를, 뚜껑을 덮는 곳에 한 덩어리가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구나,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지독스러운 이 고집쟁이, 이 몹쓸 이를 데리고 내가 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mercy seat, 그 은총의 자비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그래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내 모든 죄는 가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진 그 자리,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일러주실 거예요.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선한 길인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시선을 피해야 할지, 그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